우리는 지금 창세기에 깊은 숲을 지나서 에덴의 강가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을 만드시고 생명의 숨결을 불어넣으신 그 자리 어딜까요? 에덴이죠. 그 중심에는 바로 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 강은 생명을 적시고 은혜를 흘려보내고 하나님의 질서와 풍성함을 드러내는 통로였습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서 우리는 에덴을 잃었습니다. 그 강에서 멀어졌고 생명의 흐름에서도 벗어났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래도 에덴의 강에서 시작하라.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다시 그 강가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회복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통해서 그 강에서 다시 시작하는 은혜를 함께 누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에덴의 중심에 생명의 강을 두셨습니다. 그 강은 단지 물줄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는 통로였습니다. 그 강은 멈추지 않고 흘렀고 그 생명은 죄 이후에도 끊어지질 않았습니다. 에덴에서 흘러나오는 강은 동산을 적시고 땅을 살리고 하나님의 질서와 은혜를 퍼뜨리는 생명의 흐름이었습니다. 그 강은 지금도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적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결코 멈추질 않습니다. 그 생명은 오늘도 우리를 향해 흐르고 있습니다. 그 강가에서 다시 시작하십시오. 회복은 그곳에서 시작됩니다. 에덴에서 흘러나온 강은 단지 에덴 동산만을 적시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 강은 흘러가면서 네 갈래로 나누어졌고 땅을 적시면서 생명을 퍼뜨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강은 멈추지 않습니다. 무엇 때문에? 어떤 이유 때문에 멈추지 않을까요?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흘러가는 방향에는 그리고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흘러야 하고 그리고 그 생명은 흘러가는 곳마다 회복을 일으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는 이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걸까요? 흘러가야 합니다. 말씀은 저장만 하는 것이 아니라 흘러보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생명을 보내시기를 원하십니다. 흘러야 할 이유는 사명입니다. 흘러가는 방향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에덴의 강처럼 우리의 삶도 사명을 따라 흘러야 합니다. 자, 네 강이 흐른다고 했죠? 첫 번째 강은 비손의 강. 이 강은 그저 물이 흐르는 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풍요와 공급이 흐르는 회복의 강입니다. 지금 그림을 볼 수 없어서 조금 그렇지만 이 강은 아주 풍성한 강입니다. 금이 있고 향품이 있고 보석이 있습니다. 이는 단순의 물질의 풍요를 넘어서 하나님의 인재와 은혜가 흐르는 상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덴의 강을 통해서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십니다. 죄로 인해서 에덴을 떠났지만 그 강은 여전히 흐르고 있고 그 공급은 오늘도 멈추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멈추지 않고 흐릅니다. 그 생명은 풍요로 흐르고
회복으로 흐릅니다. 비손의 강가에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공급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손의 강은 공급의 상징입니다. 두 번째 건 기혼의 강입니다. 이 기혼의 강은 생명을 감수하면서 흐르는 강입니다. 그 흐름은 단순한 물줄기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순환적 은혜, 돌고 도는 순환. 기혼 강의 이름 자체가 솟구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혼은 동산을 돌면서 생명을 감싸고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순환하는, 돌고 도는 은혜를 보여줍니다. 그 은혜는 그래서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 삶을 감싸면서 회복시키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받은 생명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흘려야 하고 돌려드려야 하고 다시 감사해야 합니다. 기혼의 강은 그 순환의 은혜를 보여줍니다. 내가 받은 생명을 통해서 누군가가 살아나야 하고 그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살려야 합니다. 이게 순환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은혜는 순환하고 생명은 이어지고 감사는 흘러 넘쳐야 합니다. 기혼의 강은 그 흐름 속에서 우리를 다시 살게 합니다. 자, 이게 아까 처음에 말했던 비손의 강입니다. 정말로 호화롭죠? 각종 보석과 각종 금이 있는 곳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것이 아닐까요? 왜 또 안 넘어가? 하나 넘겨봐. 이제 네 번째 강 지났고 시대기를 강 5번. 시대기를 간 말은 빠르게 흐르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강은 아수를 통해서 흐르고 하나님의 분별과 통찰의 흐름을 상징합니다. 지금 현대 시대결의 강입니다. 아수르는 이후 역사 속에서 대립과 혼란의 상징이 되었지만 하나님은 그 방향으로도 강을 흐르게 하셨습니다. 이는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의 지혜가 흐르고 어둠 속에서도 분별의 빛이 비춘다는 뜻입니다. 예배자는 분별의 흐름을 따라야 합니다. 말씀은 길을 밝히고 성령은 통찰을 주시고 하나님의 강은 오늘도 우리의 삶이 방향을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시대결의 강은 지혜의 흐름입니다. 그 흐름을 따라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됩니다. 이들의 강에서 다시 시작하십시오. 그 흐름은 혼란 속에서도 분별을 줍니다. 자, 유브라데의 강입니다. 이 강은 아마 젊으신 분들은 고등학교 때쯤에서 모든 고대 문명의 시작은 유브라데 강이다, 이러한 것을 배우셨을 겁니다. 맞습니다. 유브라데는 인류 문명의 중심을 흐르는 강입니다. 역사의 무대가 펼쳐진 그 땅에서 하나님의 계획도 함께 흘렀습니다. 유브라데는 단지 지리적 강이 아니라 어느 곳에 위치해 있다, 이러한 강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가 흐르는 사명의 통로입니다. 문명의 중심에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역사의 교차점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움직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일터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또한 사회 속에서 문명의 한복판을 살아갑니다.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사명은 흐르고 있습니다. 예배는 이 성전 안에서만이 아니라 우리 삶의 현장에서도 드려져야 합니다. 유브라데의 강은 바로 이 문명과 사명이 만나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도 흐르고 있습니다. 에덴의 강가에서 다시 시작하십시오. 그 흐름의 삶은
중심까지 이어집니다. 넘겨줘. 에덴의 강은 하나였지만 그 강은 네 방향으로 갈라졌습니다. 자, 정리해 볼까요? 비소는 공급의 흐름, 기호는 순환의 은혜, 시대계는 분별과 확장의 길, 유보라제는 문명과 사명의 교차점. 자, 이 네 강의 각각의 흐름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담고 있습니다. 생명은 흘러야 하고 흘러가는 곳마다 사명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에덴의 강처럼 부르십니다. 한 방향이 아닌 삶의 모든 영역으로 흘러가게 하십니다. 예배는 성전에서 시작되지만 우리의 가정으로, 여러분의 일터로, 세상으로 흘러가야 합니다. 말씀은 마음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으로 퍼져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에덴의 강은 사명의 강입니다. 그 강처럼 우리의 삶도 네 방향으로 흘러야 합니다. 흘러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회복이 시작됩니다. 에덴에서 흘러나온 강은 네 방향으로 갈라졌고 각기 다른 사명을 품고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그 흐름은 지금도 멈추지 않고 역사의 중심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 있습니다. 강은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생명도 멈추지 않습니다. 그 은혜는 끊어지지 않고 그 사명 또한 중단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멈춰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길을 잃었을 때에도 그 강은 여전히 우리를 향해 흐르고 있습니다. 에덴의 강은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 강에서 다시 시작하십시오. 회복은 흐름 속에서, 사명은 움직임 속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에덴의 강가에 서 있습니다. 죄로 인해 잃어버린 동산, 단절된 생명의 흐름, 끊어진 예배의 자리.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그 강을 흐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그 강을 흐르게 하셨고 회복은 다시 흐르는 생명에서 시작됩니다. 그 생명은 멈추지 않았고 그 은혜는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에덴의 강에서 다시 시작하라. 그 강가에서 다시 예배하고 다시 말씀을 붙잡고 다시 사명을 회복하십시오. 그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은 다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제 그 강가에서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처음 에덴의 강이 흘렀을 때 그 흐름은 생명을 적시고 사명을 퍼뜨리고 하나님의 뜻을 땅에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강처럼 하나님 말씀이 흐르고 있습니다. 말씀은 멈추지 않고 역사의 중심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생명을 향해 흐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에덴의 강 앞에 서 있습니다. 선택의 자리입니다. 멈출 것인가, 흐를 것인가, 닫을 것인가, 아니면 열 것인가. 죽음이 아닌 생명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정체가 아닌 회복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강처럼 흐릅니다. 그 흐름을 따라갈 때 생명이 시작됩니다. 에덴의 강가에서 다시 시작하십시오. 말씀은 오늘도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시고 거룩한 전에 올라오셔서 생명을 거시고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에덴의 강을 따라 걸었습니다. 그 강은 생명의 흐름이었고 사명의 통로였고 회복의 시작이었습니다. 비소는 공급, 기호는 순환, 시대계는 분별, 유브라데는 사명입니다. 그 모든 흐름은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흐름은 지금도 멈추지 않고
우리의 삶을 향해 흘러오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붙잡고 선포합니다. 에덴의 강에서 다시 시작하십시오. 그 강가에서 예배가 회복되고 말씀이 흐르고 사명이 다시 불붙게 될 것입니다. 흘러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길을 여실 것이고 멈추지 않는 자에게 생명을 부어주실 것이고 말씀을 따라 걷는 자에게 분별과 공급과 확장의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말씀의 흐름이 모든 삶의 자리 위에 다시 흘러가기를 축복합니다. 막혀있던 마음의 강이 열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빛이 걸음마다 비추어지기를 선포합니다. 비선의 공급이 필요한 곳마다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기온의 은혜가 지친 영혼을 감싸주기를 원합니다. 시대결의 지혜가 선택의 길을 밝히기를 바랍니다. 유브라데의 사명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기를 축복합니다. 막혔던 길이 열릴 것입니다. 마른 땅이 적셔질 것입니다. 지혜가 흐르고 회복이 흐르고 사명이 흐를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일터 위에, 여러분의 자녀에게 또 여러분의 미래에 흘러갈 것입니다. 에덴의 강에서 다시 시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그 복이 오늘 여러분의 삶에 임하기를 선포합니다. 그러니 에덴의 강에서 다시 시작하십시오. 말씀은 흐릅니다. 생명은 선택될 것이고 사명은 지금 이 공동체를 여러분의 신앙을 통해서 다시 시작됩니다. 이러한 복이 흘러가서 여러분의 다음 세대가 신앙의 아름다운 계대를 이어가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 시간은 에덴의 일은 단순한 노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명이다. 제목은 일하라 지키라입니다. 오늘 말씀은 멈추지 않고 흐릅니다. 그 흐름 속에서 생명과 사명이 다시 시작됩니다. 네 개의 강을 쉽게 기억되진 않겠지만 오늘 들은 말씀을 잘 새겨보시면 이제 남은 우리의 신앙도 더욱더 좋아질 것이고 재미가 있어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의 강가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에덴의 흐름 속에서 생명을 다시 붙잡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비손의 공급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기온의 은혜로 지친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시대결의 지혜로 분별의 길을 열어주시고 유브라데의 사명으로 역사의 중심에 우리를 세워주신 주님, 그 흐름이 멈추지 않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흐르고 있음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생명 속에서 다시 시작하게 하시고 말씀을 붙잡고 사명의 길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일상이 사명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걸음마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에덴의 강에서 다시 시작하는 모든 영혼들 위해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하게 흐르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은 살아있고 생명은 선택되고 사명은 지금 이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다시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그 사명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우리의 신앙삶이 오늘도 이어지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